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도대체 모세는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는지 모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모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는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인데 그것도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온유함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에도 온유라는 단어가 나와요. 온유라는 단어가 거기 어떤 대목으로 나오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온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우리가 다 아는 말들이긴 하지만 정확한 언어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사전을 다 일일이 찾아봤어요. 9가지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부족하고, 이 9가지 이 열매에 대해서 지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뜻을 찾아보니까 전부 다 무엇이냐면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사람의 감정이 선한 감정, 선한 마음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사람을 증오해라, 사람을 미워해라, 그 사람에게 그대로 되돌려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마음들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마음들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우리의 삶 가운데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덕목들은 갖추세요. 여러분 이런 덕목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그 말들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열심히 부단히 노력해서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사람들과 사람들 살아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런 덕목을 갖추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더욱더 좋게 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나라고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온유함이 뛰어나다고 그러죠. 그 온유가 무슨 뜻이냐면 온유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도 온유한 사람 하면 부드럽고 자상하고 되게 신사적일 것 같고 되게 여자들은 여성할 것 같고 이런 단어잖아요. 온유함이라는 것이. 이 온유,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거는요, 나랑 친한 사람들, 나랑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하고 부드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좀 목청이 커가지고 이게 잘 되거든요. 부드럽게 어머 얘 밥 먹었니? 이래야 되는데 밥 먹었어? 이렇게 목청이 워낙 크니까 이게 실은 잘 안 돼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부드럽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저희 카페 지하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카페에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들어온 입구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그걸 자꾸 아침부터 저를 쫓아다니면서 지저분하다고 떼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가 지저분하냐, 내가 대기 것을 가린 것도 아니고 우리 그냥 들어가는 건물 입구에다가만 했고 되게 간판을 가릴까봐 그 밑에다가 달았고 그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게 잘 했는데 왜 자꾸 그러냐 그랬더니 떼라고 지저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성이 높아지면서 서로 옥신각신하고 결국은 이제 말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말로 정말 싸박질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서는 있는데 제가 그날 또 점심시간에 애들 예배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혼자서 마음이 분주해요. 아침에 빨리 이제 오픈 준비를 해놓고 다 한 다음에 이제 애들 예배 갈 거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 아줌마가 자꾸 밑에서부터 2층까지 쫓아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이 다 빠져서 그냥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니네 부모 욕먹이는 거야 이년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한마디를 더 해줄까 하다가 아유 내가 여기서 한마디 더 하면 애들 예배를 가는데 더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말고 내보냈어요. 그런데 속으로 자꾸 생각나는 말들이 이 아줌마한테 못해준 말들이 아니 제가 이 나이에 제가 한 행동 가지고 부모님이 욕먹일 나이는 아니잖아요. 뭐 제가 뭐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나이 먹을 만큼 먹은 나이에 내 행동으로 아무리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뭐 솔직히 그냥 대충 넘겼기 때문에 뭐 그게 엄청 기분 나쁘거나 하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내가 내 나이에 내가 한 행동은 내가 책임을 지는 거고 내가 한 말들은 내가 욕먹을 짓인데 뭐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할까?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못해준 말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아줌마는 그러니까 자식들 욕먹이는 거에 이 얘기를 못해준 게 내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아쉽게 자꾸 이 말 한마디를 했어야 되는 거다.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아줌마가 얘기하면 내가 이 말을 꼭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건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제가 웬만하면 싸우지 않으려고 제가 안수받기 전이에요. 네, 싸우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정말 웬만하면 그냥 넘기고 웬만하면 그래 그냥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겠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걸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유함으로 모세는 그 온유함으로 이야기하고 온유함으로 행했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 이야기하시기를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그래 나도 온유해야지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드럽게 대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무시해버려요. 이건 온유한 게 아니라 그냥 싸우기 싫으니까 그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거 예수님도 정말 온유하신 분이었어요. 정말 온유하신 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화내시는 법이 없어요.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비유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으로 서로 예수님을 말씀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가 찾았을 때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욕하고 쫓아낸 적은 없으세요. 그들에게 다 일일이 대응을 했어요. 저 같으면 저런 것들이 자꾸 와 그러고서는 그냥 피해버리고 아니면 안 보든지 아니면은 밖에 좀 힘센 사람들 세워놓고 못 들어오게 막아라 이렇게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그들을 일일이 다 상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에 있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그들을 다 내쫓아 버리셨어요. 온유하다라는 건요, 여러분, 바보같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건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는 건 맞지만 그들 앞에서 비굴하게 살아가고 그들의 비율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온유하다라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해야 되고 부드럽게 말해야 되는 건 맞지만 불의한 일을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이 바로 이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욕하고 힘들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부드럽게 그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는 단호하게 그 앞에 나아가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모세였어요. 이런 모세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이런 환경 속, 노예라는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세인데,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는, 자기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브리 민족들이 우리랑 다른 민족인데 만약에 우리를 배신하고 다른 나라, 우리를 쳐들어온 나라를 도와주게 되면 우리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슨 명을 내리냐면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거든 모두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노예로 쓰면 되니까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이 사내 아이들은 나중에 군인이 될 위험이 있으니까 이들을 모두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명령 속에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모세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을 아이를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뛰어보냅니다. 그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애굽 왕의 딸, 바로의 딸이 거기 목욕하러 강가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죠. 그래서 이 공주가 발견하고 모세를 가엾게 여겨서 데리고 가서 애굽의 왕자로서 키우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아온 세월이 40년이에요. 그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는데,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궁금했던 건 뭐냐면, 아니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가던 사람이 어떻게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알고, 그냥 노예일 뿐인데 히브리 민족을 도우려고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왜 이런 행동을 했고, 그리고 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다가 한번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딸이 모세를 데리고 들어간 시점이 강에서 발견하자마자 불쌍한 아기구나 하고서 바로 데려가서 자기 양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유모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미리암이 보고 있다가, 누나 미리암이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는 걸 보고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추천을 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 아이 모세는 자기 친어머니 손에 길러지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뒤에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2장 출애굽기 2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네. 이게 보면 제가 요즘 이제 영어 성경이랑 같이 읽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9절에는 모세를 발견했을 때 단어가, 모세를 지칭하는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이비라는 단어를 선택을 해요. 그런데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라고 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child가 돼요. 9절에서 10절인데 베이비였다가 child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갓난아기일 때 자기 어머니에게 길러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언어도 습득할 수 있고 교육도 가능한 나이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child라는 거 우리가 흔히 알지만 아이라는 단어, 어린 아이를 지칭하는 단어라는 건 알지만 나이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찾아봤더니 child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서 찾아보니까 만 4세에서 12세까지의 아이들을 child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보니까 히브리 민족계의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나이, 집안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과 윤리교육, 도덕적인 교육을 가르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들을 수 있게 되면서 그리고 말할 수 있게 되면서 무슨 교육을 받냐면 부모에게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아이들,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유대인들은 만 14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른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14세 이후에는 모든 결정권이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그 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철저하게 신앙 교육과 가정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모세는 최소한의 교육을 받았던지 아니면 히브리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부모로부터의 교육을 다 받은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의 왕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장성한 뒤에 이제 왕자로서의 교육을 다 받고 자란 모세가 어느 날 밖을 나갔더니 애굽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장면을 발견한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말할 것도 없이 달려들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다음에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래에 묻어두고 그리고 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다음 날 다시 길을 나갔더니 히브리 민족끼리 서로 싸움을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안 된다. 우리는 같은 민족인데 싸우면 안 된다. 사이좋게 지내야지 왜 싸우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중에 먼저 시비를 걸던 사람이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나도 죽일 거냐? 이 말에 모세가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들통난 것을 보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서 그가 간 곳이 미디안 땅입니다. 미디안 땅에 가서 미디안 땅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40년을 그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양치기로서 목동으로서 살아가던 모세가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간 게 아니라 매일 하는 일이 양무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양에게 풀을 먹이고 양무리를 치는 것이 모세가 하는 일이니까 이날도 여지없이 양무리를 이끌고 가다가 호렙산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해서 보니까 신기한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아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타지는 않고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불이 그냥 지나가다가 소방차가 저희는 그렇잖아요. 소방차가 삐뽀삐뽀하고 막 달려갈 때 저 차가 어디로 향해서 가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궁금한데 지금 모세 눈앞에 펼쳐진 건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타버리질 않아요. 나무라면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타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보려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떨기나무는요, 여러분, 당시 애굽이나 시내반도 이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땅들에 흔하게 있는 아카시아 종류의 가시나무래요. 키가 아주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작은 그런 나무도 아닌데 이 나무, 그 아카시아 종류의 가시나무니까 가시나무가 막 아름드리 나무는 아니잖아요. 가느다랗고 연약하게 생긴 이 나무가 때로는 햇볕이 워낙 강하니까 햇볕에 의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불이 타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냥 불이 붙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나무가 타질 않으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불이 붙는 거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괜찮은데 이게 타지 않으니까 너무 신기해서 다가가서 보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거,
신을 벗는다는 행위, 신발이 없는 거잖아요. 신발 아예 신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당시 노예나 종들이 신을 신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인들이나 종들, 노예들이 신발을 신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이 거룩한 땅, 이곳이 거룩한 곳이니 내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너는 나의 종으로서 모든 삶을 포기하고 내 앞에 엎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 다음부터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으니까 너는 나의 종으로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압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요, 나는 그곳에서 살인을 저지르려고 도망간 사람이고요, 나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왕자로서의 모든 교육을 받았지만 그 교육을 잊어버린 지가 벌써 40년이고 나는 이곳에서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온 것이 40년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떨기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떨기나무는요, 정말 별 볼품이 없어요. 그냥 가시나무니까 가시밖에 없고, 이거를 뭐 어디다 쓸 데도 없어요. 감람나무도 아니고 포도나무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무화과나무도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나무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떨기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타지 않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타지 않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이 떨기나무, 이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나무에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서 이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이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호렙은요, 호렙이라는 단어 자체는 메마르고 건조하다는 뜻이에요. 호렙산은 메마르고 건조한 땅입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이 땅이 어딜 봐서 거룩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떨기나무에 임했기 때문에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는 그 떨기나무가 있는 장소인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 거예요. 성경 속에서 또 여러 인물들 보면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 다윗은 보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범죄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범죄자에다가 살인 교사라고 해야 되나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아의 아내, 자기 부하의 아내가 마음에 든다고 강제로 범했고, 그리고 이 일을 없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아를 가장 심한 전투에 내보내서 그냥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리고 전 바울을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바울의 외모가 알려진 게 없대요. 그런데 외경에서 찾아보면 드문드문 한 토막씩 나와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걸 다 종합해 봤을 때 바울의 모습은요, 체구가 되게 조그만하대요. 체구가 되게 조그만하고 등이 굽어 있고 팔은 무릎까지 닿을 정도고 다리는 휘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안장다리처럼 다리가 휘어 있고, 그리고 머리는 대머리 있고, 그리고 코는 매부리 코고, 그리고 항상 이마에 이 내천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외모상으로는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구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 외모가 그렇게 천사 같아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무릎까지 내려오는 팔을 가지고 있고, 다리가 휘어져 있어서 걸을 때는 좀 다리가 휘어져 있는 분들 보면 약간 뒤뚱거리고 걷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외모적으로 부족한데, 그런 바울을 천사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 속에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인물들도 파헤쳐 보면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나 그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낫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팔이 무릎까지 닿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그들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그들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타버립니다. 똑같은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 벌품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건 똑같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되지만 우리는요 세상의 시련이라는 불꽃에 타버리고 세상의 고난이라는 불꽃에 타버리고 세상의 욕심과 열등감 속에서 우리는 타버리는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인 우리조차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가시는 곳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들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거룩한 장소가 어디인지 거룩한 장소를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늘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늘 위축되고 주눅들고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떨기나무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있는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들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거룩한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애써서 거룩한 곳을 찾아다니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이 내가 걷는 그 길이 거룩한 장소가 되어서 나로 인하여 내가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얻고 나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행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야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그리고 가는 모든 곳들이 그리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것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